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민수기 여러 이야기 중에 22장에서부터 시작된 몇 장에 걸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강 유브라테스 강 근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점술가,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 또 다양한 이 주술을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길흉과 앞날을 내다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 일은 우리가 잘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쉽지 않은 우리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때로 영험한 주술가 같은 사람들이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것과 비슷하게 이 사람도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영험한 흔히 말하는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로 발락이 사신을 보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강 유브라테스 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혹은 주술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원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원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황야지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직 모압은 그 황야지대 남쪽에 있고 그리고 암몬은 그 약간 동북쪽에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점령한 시온과 옥의 나라 바산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은 이미 전쟁을 해서 점령을 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모압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이야기가 22장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언뜻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절에 아주 이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미 12절에 그리고 그 전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확하게 정말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 말이 나오지 않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 이유를 하나님께서 붙였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쭉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과연 복받은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과연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복받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복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 복이 얼만큼 누려지느냐 누려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한다. 손대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은 악한 세력들이 시험은 할 수 있지만 혹은 유혹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세의 말을 잘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동자도 있었습니다. 또 그 분위기 휩쓸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순종하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건드릴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 선지자가 나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내게 온다 한들 나 못하겠다. 표면적으로는 발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 인간의 약함을 봅니다. 발람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두 번째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주자. 유해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들어보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마음에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18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쭉 진행이 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읽기만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다른 말을 듣고 싶은,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발람은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내용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기도의 내용도 변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순종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질의 욕심이 생기면 적절한 선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사실인가는 바로 그 다음에 나귀가 어떻게 가는 길에서 이 선지자를 막으려고 했던 일을 한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이 선지자가 가는 길에 나귀가 자꾸 안 가고 피하다가 결국은 좁은 어떤 모퉁이 길에서 벽에다가 선지자의 발을 긋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자가 막 몽둥이로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자 나귀가 말을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가 당신이 왜 나를 3번 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막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귀하고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쭉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발람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나귀보다 더 어두웠던 그 눈이 열려서 천사를 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사악함으로 32절입니다. 이야기만 대충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발람은 이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그의 마음이 사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물질에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물질에 자꾸 큼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악한 데까지 가느냐 아니면 유혹을 받고 원래대로 돌아오느냐 하는 그 2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쓰는 것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물질은 임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임재하지만 물질도 우리와 임재합니다. 내 가는 곳마다 물질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을 들고 다니든 핸드폰을 들고 다니든 항상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물질의 임재는 항상 같이 내게 있는데 그 임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력하느냐.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만본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성령님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사탄의 주권이냐, 이 일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욕심은 세상과 사탄과 물질을 따라가게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벌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성령님이 이기시려면, 우리의 욕심을 이기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그분을 탄식하지 않게, 그분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발람의 길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약에는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은 서서히 욕심 때문에 망해가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람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길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만 물질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참 특이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는 참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좌지우지 안 된 내용들을 쭉 그의 생애를 보면 그거 참 위대하다, 참 귀하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씩 보십시오. 그가 물질의 유혹을 받았는지, 받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물질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생애. 발람과 아브라함은 양쪽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발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이냐, 너는 어떻게 갈 것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오늘 하루도 발람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유혹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요란케 합니다. 혼돈하게 합니다. 결심을 흐트러뜨리게 놓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야 하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가는 길을, 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저희, 흔들리는 저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물질로 충만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만능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